저는 오늘 이 시간 신앙 격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3월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한 강의를 통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강의를 듣던 중에 메모했던 문장들을 나누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건강하려면 오는 세대가 건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 우리 교사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들 추석 때, 설날 때 어떻게든 내 유산을 세금 덜 내고 남겨줄까? 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더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내 손자, 손녀들 믿음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없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성경적 유산인 줄 믿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 3월 30일 주일 오후 예배에 교사 1일 세미나로 종신대학교 기독교육과 함영주 교수님을 초청하여 그 시간 기독교 세계관과 교사인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함께 강의를 듣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맴도는 이 문장들이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정확히는 믿음의 조부모님들이 부모를 넘어 다음 손자녀를 위하여 신앙을 가르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격대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이격, 대신할 대, 가르칠 교, 기를 유, 격대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조부모가 세상에서 손자, 손녀에게 필요한 다양한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가르치고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한 걸 통하여 얻은 지혜들을 나누는 것. 오늘 저는 그런데 그 단어에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신앙.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은 그 신앙의 격대 교육을 실천했던 한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의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요셉 할아버지입니다. 요셉은 그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아들의 아들들을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히는 그의 무릎에서 스라에서 양육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요셉의 신앙의 격대 교육을 통해 함께 나눌 메시지는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 믿음의 경험을 가르치는 것. 두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고. 아멘. 처음 나눈 창세기 50장 20절은 우리가 많은 설교를 통해 들었던 요셉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 핵심은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24절 말씀의 앞 문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그를 찾아온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동기냐면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를 끝나자마자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아버지도 계시지 않는데 내 동생 요셉이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러한 인간적인 고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들은 요셉을 의도적으로 찾아왔을 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대비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연약하여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요셉,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50장 24절은 요셉이 곧 자신의 죽은 때를 직감하고 그의 형제들 앞에 나아가 유언하였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형들과 그 후손들을 향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 통하여 그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와 둘째 차남인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3대에 걸쳐서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그의 무릎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가득 찬 자신에게 신앙의 유산을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상이하지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장례를 치르고 약 50년 더 살았을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그의 스라에서 무려 3대를 보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하나님에 대해 그의 손자들에게 알리고 믿음의 유산을 힘쓰게 열심히 신앙의 격대의 교육을 몸소 실천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분명 손자들을 만났을 때에는 요셉의 총리였겠지만 그는 과거부터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좋아 보이는 그 세상에서 보아도 성공했었을 그 당시를 이야기하기보다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 성도 여러분, 어떤 경험들이 있었을까요? 그는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구덩이라는 뜻을 가진 도단에서 구덩이에 빠져 형들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으로 머나먼 땅으로 팔려갔습니다. 조금 더 숨을 고르고 살만한가 했던 그 찰나에 보디발을 만나 은혜를 누리고 가정 총무의 삶을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관원장을 도와주었지만 그 관원장은 그 즉시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요셉은 그러한 세상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끊임없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사실부터 그의 자녀들에게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격대 교육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에게 위임하고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이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생명과 새날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나의 스라에 나의 무릎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손자녀를 위하여 힘을 다해 하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조부모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격대 교육의 중요성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믿음이라고 확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부모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수고한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큰 은혜이자 나의 자녀를 만나게 하는 귀한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를 만나게 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역시 책임을 다하여 나의 손자녀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니어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조부모가 되기 어렵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인 자녀들을 먼저 보십시오. 대부분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나의 자녀, 그 자녀에게 우리의 손자녀의 믿음을 위임하고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힘을 다하여 우리의 손자녀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시간이 날 때마다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대해서 나눠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전인적인 행위,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기쁨과 감사함 먼저 누린 자답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시니어 성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손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한 번 더 크게 따라하면 손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격대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믿음의 조부모가 그의 손자녀를 위하여 간절한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의 제목이 손자녀를 세우는 52일 기도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메모하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자녀를 세우는 52일 기도 습관. 이 책의 저자는 곽상학, 다음 세대 전문가이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이 책은 1년이 52주인 기준을 삼아서 52주를 하루로 계산하여 52일 동안 조부모가 그의 손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기도가 최고의 유산입니다 라는 챕터에 나온 글귀를 나누고 싶은데요, 나눠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조부모의 축복은 반드시 자녀의 머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야곱의 고백처럼 자녀의 정수리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야곱의 축복은 요셉에게 먼저 흐른 후에 손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머리와 삶으로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신앙의 전수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말은 아름다운 여정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조부모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손자녀를 향한 조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일부러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이 문장, 손자녀를 향한 조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손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믿음의 조부모님 여러분, 자신의 삶과 영혼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녀에게 위임하고 일임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한번 남은 주주 동안에 나의 손자녀의 믿음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갓난아기가 아니면, 언어를 할 수 있다면, 장성한 청년이라면 그 질문에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손자녀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분명한 기준을 모르고 헷갈려 방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앞으로 미래의 조부모가 될 또 지금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앞서서 나눈 책은 비단 조부모님들 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응당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누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도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 가운데 휩쓸리기 쉽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학업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청년 세대로 넘어갈수록 배우자를 선택하며, 여러분, 우리가 교사 1일 세미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받았던 건 오는 세대가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또한 믿음의 부모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와 손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힘을 다해 힘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남은 2주간 한번 생각해 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날과 새 호흡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자녀와 그 손자녀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을 보십시오.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호흡이 닿는 그 끝나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손자녀가 믿음이 분명한지를 점검해야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5가지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나눈 그 책에 보면 반드시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또한 조부모님으로서 반드시 우리 자녀와 손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내가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전해야 하는 5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첫째부터 천천히 우리 5째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첫째,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나의 이야기. 둘째, 어려울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이야기. 셋째, 제일 좋아하는 찬양과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 넷째,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함께 읽고 손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하는 이야기. 5째, 예수님을 믿으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관한 이야기.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나의 이야기. 둘째,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이야기. 셋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한 이야기. 넷째, 가장 사랑하는 말씀 함께 읽고 손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하며 기도하기. 5째, 예수님을 믿으며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 순간에 관한 이야기.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조부모님들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첫째부터 다섯째 주어지는 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꼭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조부모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앞으로 조부모가 될 우리 다음 세대 역시 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의 이 이야기 반드시 나누며 우리 가정부터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며 함께 공동체로 주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정부터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서울남교회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